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 아멘. 여호와여,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그 나라를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꺾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멍에를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준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더 분명하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같은 직분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 율법도 가르쳤고,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대결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멍에를 목에 걸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바벨론의 왕과 그의 백성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선지자였던 하나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중반을 보시면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리고는 3절에 바벨론이 옮겨간 여호와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라고 말했고, 4절에서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예언은 바벨론의 침략을 경험한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호응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십시오.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듣고 사람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은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냐 선지자는 성전 선지자였고 그 말의 출처가 하나님인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확실한 시간인 2년의 시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을 통해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예언을 통해 누가 인정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냐 자신을 드러내는 예언이었던 것이죠. 거짓 예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닌 그 예언을 한 선지자가 환호를 받고 집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냐는 사람들에게 참 선지자로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자신은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이자 또 같은 선지자로서 사람들의 환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와 인정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받음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서면 해결된다는 마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로 결정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무 멍에가 아닌 새 멍에를 주시어 다시 이 새 멍에가 남유다 목에 채워질 것이라고 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냐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중반입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리고 그가 말한 거짓 예언들은 16절에 보면 여호와께 패역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은 백성들을 미혹시키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하나냐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 7째 달에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거짓으로 예언한 2년이 다 차기도 전에 하나냐는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참 혼란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닌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예언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싶어 하는 백성들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취해 기준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고 곧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그 시대의 아픔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보다 자신의 마음에 딱 맞고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그리고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 예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도 주시지만 우리가 듣기에 어렵고 힘든 말씀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내게 아주 쓴약이 되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힘들고 어렵게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입에 쓴 약처럼 나에게 덕이 되는 것이지 해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내 귀에,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씀이 나의 욕망을 자극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거짓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리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